오늘은 지금은 복을 빌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앞부분에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오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뒷부분에서는 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들과 딸을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그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건설회사 직원이어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이제 결혼해서 권유를 받아 교회에 나왔는데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등학생 아들이 교회 어린이 축구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장년, 교회 그 청장년 집사 둘이, 축구 잘하는 집사 둘이 먼저 자기들이 그 축구 코치 교육을 받았어요. 다니면서 축구 코치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매뉴얼을 교회에 요청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매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 뒤 학교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아주 체계 있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순진하니까 이 그 교회 청장년이 열심을 내서 두 사람이 코치 교육을 받고 와서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것을 쏙쏙 받았어요. 거기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축구팀인 사무엘 축구단이 탄생했죠. 그래서 그 가을에 이제 연회 어린이 축구 대회를 하는데, 지방에서는 뭐 아주 우월한 그런 성적으로 그 1등을 했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연회에 가서 대회에 참여해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첫 출전에. 그 사무엘 축구팀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6학년에 하나하고 4학년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집 아들이 4학년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축구팀에서 축구 잘하는 코치들과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이 집 아들이 이제 해보니까 잘하거든요. 소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축구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로서 이제 그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서 축구 잘하는 학교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이별 국가대표 상비군, 또 나이별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청소년 대표가 돼서 광주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골도 한 골 넣었었어요. 수비 선수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독일 프로축구팀 함부르크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팀과 계약하기 위해서 그 인천 비행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아무개 엄마 아무개 집사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이 영재가 이제 독일 함부르크 팀에 다 약속이 돼서 이제 사인하러 가는 길인데,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을 지금 기억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기도 받으려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기도해 줬어요.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국가대표 기도는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그 앞에서 국가대표 될 때가 됐는데 그 직전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축구 선수로서는 대성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아이의 경우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어린이 축구팀에 들어온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축구 선수로서 자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만남, 결정적인 변화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9년이 그런 결정적인 만남과 변화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평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목수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로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부름의 시간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복을 빕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늘 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전화기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 첫 주간에 무척 복을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마 그 인사는 새해 둘째 주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요즘 1월 말 되고 2월 되면서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이 이제 닥쳐왔어요. 내일 모레면 설이고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설 앞주일에 아마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복을 빌 때입니다. 백내에 하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며 생업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주와 불운과 실패가 떠나가고 형통함과 행운과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75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보통 120살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75세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보면 60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75세 이전에는 그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그의 삶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2019년은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장년의 때를 지나 노년을 바라보는 때로 들어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를 지금 한참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있든지 때를 말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한 달 지나면 2달 되고 2달 지나면 3달 되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 결정적인 응답의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만난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2019년 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서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28일 밤에 김복동 할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처음 파견 나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유명한 할머니십니다. 1992년도까지는요 그냥 피해 사실을 숨기고 과거를 알리지 않은 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냥 김복동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종군 피해자 생활이 부끄러워할 일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서 구겨진 자존심을 찾고 민족 정기를 드러내야 할 역사적인 사건임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김복동 할머님은 평화와 민족 정신의 투사로 일하게 됩니다. 92년도가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된 거예요. 재작년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영화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군 위안부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거기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세계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본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의회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로 30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가람 영화관에 오랜만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우리 그 영화관 한 50명 중에 우리 교인들이 한 6명인가 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이 영화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도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피해자 쉼터에서 함께 살던 길원옥 할머니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암투병 중에도 화해치유재단의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산을 요구하면서 외교부 앞에 직접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일제히 부당함을 고발하고 정의를 세우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참된 평화를 이루려는 평화의 투사였습니다. 그냥 보통 할머니였는데 말이죠. 김 할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김 할머니의 생애는 92년 그때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소명의 생애는 92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받은 때가 있었던 것처럼 김 할머니도 92년도에 부름받은 때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도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언젠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걷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종교를 바꾼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그것도 그냥 바쁘거나 친척 결혼, 휴가거나 기후가 안 좋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대충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치와 가르침을 붙들고 살지 않는 오랜 시절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만 바뀌었지 생활은 우상 만들어 팔던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애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애매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시기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갈라지는 요 시점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너무 막연한 신앙이어서 생활의 변화나 어떤 뚜렷한 달라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여 때로는 대적하기까지 하면서도 교회만 다니고 있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위기 때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참된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기독교인이었다 해도 나의 신앙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때가 옵니다. 카이로스의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때가 곧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시되 조금 떨어져서 계셔야 좋았습니다. 너무 깊이 내 인생에 심각하게 개입하면 곤란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냥 좀 넉넉하게 안정되게 살면 좋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큰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 찾아서 교회 옵니다. 예배 마쳤으니까 가는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직장 나가고 결혼도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느냐, 왜 결혼하느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쁘고 끌리면 좋은 것인 이런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할 결단의 음성으로 드릴 때가 옵니다. 진짜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될 때,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감격 속에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그냥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산다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낚아채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앞에 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심을 귀를 열어, 마음의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세 가지로 임하는 복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떠나는 생활로 바뀔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떠나는 복입니다. 떠나는 복. 여러분에게도 떠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떠나지 못했어요. 옛 생활을 떠나지 못했어요. 죄악을 떠나지 못했어요. 잘못된 삶의 불의한 삶을 떠나지 못했어요. 거짓된 생활을 떠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란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는 거듭거듭 몇 번에 걸쳐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이 하란의 옛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게 항상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떠나는 게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란이라는 옛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복이에요. 무엇을 떠난 것입니까? 하란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육체의 집을 떠났습니다. 옛 가치, 옛날 방식으로 살던 삶의 옛날 가치를 떠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 살았는데 거기서 한 일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목공회였다고 합니다. 평생 우상 팔아먹고 살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때 떠나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뭐 삼척을 떠나라, 동해를 떠나라, 강릉을 떠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옛 가치관, 옛 삶의 방식, 옛 습관들을 떠나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떠나는 복을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 이 세상 스타일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스타일을 덧입기 위해서 옛 생활의 방식을 떠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세상이 준 모든 이 옛 생활의 가치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특혜들을 과감히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도전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출발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떠나라, 친구와 하던 일과 살던 집, 이것을 다, 형제들을 다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아주 바보 만드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총체적인 죄성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은 썩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삶은 뭘 고쳐보고 한두 가지 다르게 해본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시점을 택하여서 정들었던 아브라함의 생활,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리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옛 생활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죄인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옛 생활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과 육체를 의지하는 하란을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 생활을 떠나라.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족 얘기를 좀 드리면,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이제 양구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북에서 평안도 정주라는 곳에 사셨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정도전에 그 안동, 안전한 동쪽 나라 지역을 찾는다고 그 정감록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옮겨 오다가 양구까지 와서 정착한 거예요. 일시 정착하였습니다. 근데 양구에서 계속 살지 않으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 북간도 그 만주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만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안동 고등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외가가 있는 평안도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모임을 떠나서 부천이라는 곳으로 떠나오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떠남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 큰 진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잘 떠나셨는지 몰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은 지금 중국 연길에서 가난한 교포로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평안도 정주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쫄쫄이 굶으면서 살게 되었거나, 또 아니면 양구 시골에서 완전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떠남이 복입니다. 여러분도 죄악의 집, 육체와 정욕과 자아만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생활에서 떠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오고 오는 자손들이 다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복은 뭐냐? 그것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많은 것을 누리도록 약속받았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약속받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누리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큰 게 다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정이 크고 땅이 커지고 기업이 커지고 사업이 큰 것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큰 민족, 번성한 가족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자녀들이 꼭 2019년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척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출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큰 민족은 물론 인구가 많은 것을 말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위대한 그런 민족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사업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가게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기관은 배우는 원생들이 많이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상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여 키가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속회가 커지고 반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게 복을 주어. 이 복은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그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2019년 되기를 바랍니다. 빚이 다 사라지고 넉넉한 생활에 여유가 생겨나서 삶이 풍성해서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의 복을 받은 이들은 경제적인 복으로 또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생활은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예요. 성실한 삶과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부는 제 근이나 거부는
제천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름이 위대해지는 복을 여기서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이 훨씬 값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만 많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한심한 것도 없어요. 이름이 위대해져서 존경받고 기림받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유명해져 있더라. 18세기 영국 시인 바이런이 처음 쓴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어느 날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유명해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리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복은 뭐냐? 첫째 복은 떠나는 복이고, 둘째 복은 누리는 복이고, 셋째 복이 가장 큰 복인데 나누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있으므로 주변이 다 복의 지경이 되고 복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나누는 복이지요. 가정에 며느리 하나가 잘 가면 가정에 복이 됩니다. 누가 있어 그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까? 누가 있어 우리 교회에 복이 되었습니까? 덴마크의 그룬투비 같은 사람,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미국의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주위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복, 복을 끼쳐주는 복,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복,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설날을 앞두고 복을 빌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누는 복이니 여러분이 있으므로 가정이 복이 되고 직장이 복이 되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과 같은 하늘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 마을에 오지를 여행하는 백인들이 마을 귀퉁이를 지나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공깃돌이 좀 신기하게 생겨서 자세히 들어가서 잠깐 달라고 해서 봤더니 반짝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이 봤더니 깜짝 놀랐는데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흔한 동네라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공깃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백인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에 막 뛰어가서 사탕 봉지를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사탕 한 알과 다이아몬드 공기 알 한 알씩을 바꾸고 바로 돌아오는데 그 마을에 엄청나게 맛있는 사탕을 공깃돌 하나하고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공깃돌을 주워 갖고 와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런 동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엄청나게 고귀한 다이아몬드를 하찮은 사탕과 바꾸어서도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받으시고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 축복을 현실로 만드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와 능력의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복을 비는 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리는 복, 민족이 커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며 존귀 여김을 받는 복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 복이 되는 복, 남에게 나누어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으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기로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